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혼의 종들, 마지막 그 나라 갈 자들을 놓고 예언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이른 양 찾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천국 갈 자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내는 역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혼의 역사는요, 예수님 이 말씀 하셨죠. 밖에서 예수님께 부모 형제가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 부모와 형제는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그 부모 형제가 참 부모 형제지 육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육의 부모를 배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신혼의 날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떨어져 살고 각 위치에서 이렇게 생활하지만은 신혼의 역사가 딱 터질 그때는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사상도 생각도 목적도 다 통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지체들이 하나같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는 얼마든지 우리는 붙들어줘야 되고, 여기서 좌지우지하고 너무 따지고 논하면은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거론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놓아 놓고 질문을 했죠. 질문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자녀,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낸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가 원어에 보면은요,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거든요. 이날까지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날까지는 이게 신혼의 날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제단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하늘에서 너희 응답을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네가 땅에서 매 뿌리면 하늘에도 묶어버리겠다. 네가 땅에서 이걸 풀면 하늘에서 그것을 네가 풀리는 그대로 내가 풀겠다. 그러면 너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마지막 신혼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주님 맞이할 종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각자 자기 위치에서 기거하면서 생활하지만은 마지막 신혼의 역사는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통일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권세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종들의 역사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봐도 그렇죠. 본문에 봐도. 본문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거는 결박하든지 묶든지 땅에서 일을 정할 때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묶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신혼의 종의 특권입니다. 네? 이런 역사가 6,000년 역사에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네가 이걸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풀면 하늘에서도 네가 푸는 걸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이날까지는 하늘에서 허락된 것을 땅에서 받아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응답을 받아내거든요. 마지막 역사는 종들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마지막 역사가 강한지. 그러면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은 허락하기 때문에 네가 대적을 치고 나갈 때에 나도 그걸 원수로 인정하고 대적을 치도록 하겠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용을 하면 하늘의 주님께서도 관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이날까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종의 특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단 말은 뭡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사망의 죽음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는 천국 가는 역사의 키를 너한테 맡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 나라 가는 열쇠를 이 교회에 허락하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허락한 교회거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장사라도 문을 잠가 놓으면요, 문을 부시기 전에는 못 들어옵니다. 부실 수도 없고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 구원의 열쇠 아닙니다. 이거는요, 주님 나라 가는 열쇠를 네가 세운 교회에다가 이루겠다 이래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정말로 이 신혼의 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단이 세워지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만은 육적 문제도 해결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 이 교회는 죽음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는 천국 갈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 죽음이 이 교회를 엄습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명에 대단히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권한을 맡기겠다는 것은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맡기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에 꼭 세워져야 되는 사명이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내리도록 허락하든지 화를 내리도록 허락하든지 네가 땅에서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주께서도 그대로 실천하겠다. 자, 푼다 말은 이것을 해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해제시키고 파괴해버리도 너의 그 방향으로 내가 허락하겠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더도 말고 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 받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말씀 속에서 영혼 구원 역사는 1차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2차 역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들리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해 주셨으니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 저는 선물 중에 이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천하가 우주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너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천하를 다 얻지 못하고 모든 걸 소유하지 못해도 이 생명이 주님 나라 간다면은 이것같이 더 좋은 복이 없다. 천하를 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땅에서 누리고 세상에 정말로 최고의 상석에 앉아서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그래도 이 생명 잃고 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광은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그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죽음의 문이 열리지 않냐고 생명의 길이 열려서 이 나라에 들어간다면 천하 얻은 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같이 귀한 것이 없다. 이것같이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수신자가 제자들이 아니고 또 은혜시대 종들이 아니고 신은의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신은의 종들은 내가 신은의 종이라고 태어날 때 아무도 모르고 부모도 형제도 모르지만은 창세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정된 자를 이 땅에 보내고 그 예정된 자가 죄 문제를 가지고 그 나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죄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이런 교회를 세워서 천국 가는 열쇠를 맺겠다 그러면요, 제가 이게 청담동에 있을 때요, 우리 한 집사랑 전자키를 달라 그러길래요. 야, 조금 있으면 이사 갈 텐데 뭐 전자키냐 그러고 3년 이상 있었지만은요, 제가 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뭘 볼일 보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열쇠를 받아가 와야 되는데 열쇠를 안 받아왔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니 1시간이 하루 같은 기분이 나요. 그래서 교회 와봐도 문이 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집을 뺑글뺑글 돌면서 우리 집 사람도 또 가서 볼일 보다 보니까 키가 호주머니 있다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남편 또 얼마나 기다리면서 고생할까 막 허겁지겁 뛰어오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먼저 와도 소용이 없고 내가 일찍이 와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열쇠 가진 자가 오니까 그저 뚝 따고 들어가니까, 지금 저쪽 송파구에 있으니까요. 아이고, 전자키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요. 내가 왜 진작 안 했던가? 내 청담동에 있을 때 왜 그걸 안 했던가 말이에요. 예전은 각자 갔다 오든지 어디 갔다 오든지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집안에 들어가는 그 키라면, 오늘 이 교회 세워지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준다면요, 이거 같아 더 좋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관한 말씀을 여기에 같이 연결시켜 놓은 거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도 역시 마태복음 16장 역사를 할 종들과 같다 이 말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여기에 합심한다는 건 우리 마음을 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의 합심입니다. 진리로 통일되는 합심이에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요, 모든 사건, 마지막 주의 일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하면, 말씀으로 하나 된 종들에게, 말씀으로 통일된 종들에게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앞에 놓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그 성취해 주겠다는 말은 사건이에요. 지금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한다고 가상을 할 때 빨리 와야 되겠어요? 천천히 와도 되겠어요?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다림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정말로 기다리고, 길 가면서도 기다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다리고, 어서 그날이 와야 될 텐데, 어서 그날이 와야 될 텐데. 가끔 6월절 연대를 앞에 놓고 서로가 얘기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역사가 얼마나 관계될는지를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종이 되자.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나를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 신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은혜 시대 죽음에 대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기록한 목적은 마지막 끝날에 신혼의 날에 하실 일에 대해서, 종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구한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똘똘 뭉쳤어요. 조금도 추워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왜냐면, 그러고 이제 왜냐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랬죠. 내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기 위해서 모인 곳에, 이거는 사명이죠. 사명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가 모였다면 나도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합심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역사 앞에 주님도 계실 것이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릴 때예요. 주님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상당히 성격도 누구보다도 좋지도 않고 환경도 누구보다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거든요.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해 주시겠다고요. 제가 늘 말씀하시죠. 은혜 시대는요,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저 따지지도 말고. 그래서 은혜 시대는요, 시대 관한과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는 날이 그날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에 관한,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해진 시대를 놓고 하지만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시대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말씀이 멈춰질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성도인 줄로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이 역사 해야 되죠? 여러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관용과 용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관용과 용서는요, 관용은요, 나에게 좀 언짢은 소리, 안 좋은 소리 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용서는요,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자, 분명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자, 이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하늘에서 매는 관경이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 그랬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거는 마지막 종들의 특권이요, 권세 역사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할 사람들끼리 관용과 용서는 무한대라 이 말이에요. 예? 이해됩니까? 관용과 용서는 무한대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집도 자리 비켜 내가 맡아놔서 그러면요, 비껴 내가 맡아놨다는 사람이 이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맡아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비켜줘야 돼요. 이 자리가 따로 있어? 시건방진에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탄이 자리를 잡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 그림 용서는요, 우리 그 나라 갈 사람들은 어쨌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손이 잘못하면 이 손을 네가 잘못하다가 아주 막 망치를 찧어야 됩니까? 그냥 또 이 손이 잘못했다고 또 관용을 합니까? 예? 제가 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세수하다가요, 손가락이요, 비누가 여기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따갑고 아픈지 눈물이 팍 나는데 이 손가락을 좀 망치가 좀 치야 되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손이 비누칠을 하기 때문에 왜 그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만 아파서 막 그러고 세수하고 으르르하더니 코피가 좀 났더라고요. 피가 좀 나지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놈의 손가락 미워하면서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요. 상대가 실수하면 용서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관용을 해라 해.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자, 따라합시다. 인간아, 명심해라. 그래서 여기 용서를 지금 말하는데, 그래, 그때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 나라 갈 사람들의 모인 단체예요, 지금요. 우리를 욕하는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요. 베드로는 큰 맘 먹어 사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용서에 대해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요 17장 3절 4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거들랑 나는 용서하라. 7번은 완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납비들은요, 유대교 납비들은요, 아예 철책이 큰 맘 먹고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납비들이 유대교에. 근데 그 나머지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관점에서 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께서 22절에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네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요, 이건요 베드로가 7번, 또 누가복음은 7번 들어있습니다. 근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몇 번입니까? 여기 70번 몇 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천국 갈 자들이 이렇게 실족을 하지 않거니와, 실족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실족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따지지 말고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따지지 말고.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자, 이 단체는, 신혼의 단체는 역사가 날 때 주님 나라 갈 단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용서를 한다면 계산 없이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A라는 사람한테 490번이나 잘못할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죠, 이거. 그런데 주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끼리는 용서에 대해서 한 번이다 두 번이다 따지지 말고 무한대로 이거는 실족한 것을 아예 내가 실족한 걸로 생각하고 덮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무한대,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실족하면 그 다음에 실족 안 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죠. 그렇죠? 안 합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베드로가 형제입니다. 지금 우리 그 날아가는 형제가, 너희에게는 베드로가 큰 맘 먹고 7번이라 한 거거든요. 그 주님은 아니야, 7번 그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 그러면요 어떻게 세겠습니까? 예? 그 죄를, 실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희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실족하고 하는 거 있거든.
이거는 따지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이 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얼마든지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껄끄러운 소리, 은혜 안 되는 소리, 시험 드는 소리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이랬는데 그렇다면은 좋은 편으로 해야 되죠. 내 욕심대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천국 가려고 그러면요 이 가는 이 형제 전체가 실족하는 것 대해서는 따질 필요 없고 그냥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그냥 듣고 그 사람이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든지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내가 그분에게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상처를 더 주지 그걸 감사하고 관용하지를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요? 네? 한번 오늘 우리끼리니까 방송 꺼버릴까요? 네? 우리끼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고 집사님 참 모습이 영 팥죽같이 생겼네. 아유 저래가지고 얼굴도 저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와 그러면요. 그런다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유 내가 요사이 내 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쪽에서 나를 은혜롭게 안 봤구나. 네 꼬라지는 나보다 더하다. 나보다 치면 그만 사탄이 얘기해서 웃습니다. 그래 더해. 그래서 여기 70번씩 7번은요 무한대입니다. 계산 없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막 사탄이 듣고 있다가요 또 자리 가지고 한번 장난해 봅니다.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오는데 근총같이 생긴 거 가지고 도수를 재었는데 잠깐 내려갔다 오는데 모르고 또 대니까 미쳤어. 그러니까 아까 또 대더니 또 막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보통 낸 것이 아니라 막 얼굴을 들 수 없는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니까 옆에서 보는 분이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야? 이제 체온을 재다가 두 번 재었다고 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아 두 번째 아이고 또 재면 어때요? 근데 대놓고 또 재고 있어. 네가 이게 이 못하는 짓거리들이야. 그러면 막 하니까 이제 재인 사람 미안하니까 아이 그럴 수 감당할 수 없는 갑질을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도 안 좋거니와 그 말을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앉았으면 은혜가 될까요? 그리고 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똑똑히 봐두었다가 다음에 재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발악할 걸 아시고 너희들은 실족하기나 관용은 대범하게 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범하게 해야 돼요. 사탄은 천국 가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하는데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휘말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천국 갈 형제들이니까
관용과 용서는요, 내가 몸에 배야 돼요. 영원히 그 나라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천국 가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이 세상은 천국 가는 훈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부딪혀오고 시험이 오고 저런 문제도 부딪혀서 시험이 오고요. 그럴 때 그것을 잘 이용을 할 줄 알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뿐인데,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뿐인데, 은혜로운 말씀 외에 내가 좀 껄끄럽게 들리고 내가 좀 상처가 되는 말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사랑무장도 해야 돼요. 관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탁 쏘아붙이면요,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지 주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는 이제 빚진 자를 앞에 놓고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러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할 때, 왜 이 천국은 이 비유를 말합니까?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임금이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용서를 구하는, 정말로 안타깝게 용서를 구하죠. 너하고 나하고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지금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포도밭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라고 포도밭에 일하러 보내죠.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같으면 몇 데나리온입니까? 이 천문학적이 나오죠, 숫자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이니까 1만 달란트는 몇 만이에요? 6천만 됩니까? 데나리온인데 이미 천문학적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못하겠는데 이걸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은, 이 비유를 1만 달란트는 이 종이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빚입니다. 갚을 것이 없다 그랬죠. 처와 자식 다 갚아도, 팔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오늘 이것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죠? 자, 살면서 생활하죠. 생명 가지고, 태양빛 가지고, 공기 가지고, 땅에 생수 가지고, 어복 가지고, 전부가 다 사용하는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내가 이 대가를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빚을 1만 달란트에 비유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빚으로 계산한다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사는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큰 빚을 정말로 이거는 천문학적인 빚을 하나님 걸 전부 다 내가 다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빚을 주님이 싹 탕감해 줘버리고 천국 보내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 요 축복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놓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은 이 못된 사람을 주님이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쭉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지금 23절 이하, 여러분 이제 대충 힌트 잡았죠? 23절 이하에 1만 달란트 빚은 오늘 우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삶의 누리는 축복 전부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위에 내가 살아온 삶 자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갚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평생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 용서하고 저 천국에 보내는 길을 내려주었는데 우리는 100달란트 빚진 거는 이거는 빚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관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 이제 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은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임금이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 아니라 모든 빚을 주님 앞에 다 졌는데 주님은 다 용서했다 이 말이죠. 그 문제를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신원의 종은요 은혜시대 종하고 다르고 은혜시대 성도들이 가는 방향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천국의 소유권을 주님이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 항상 그래요. 당신 항상 지금 덤으로 산다고 하지 않소요. 덤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라. 덤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치고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다 탕감해 주고 천국까지 보내게 약속했으니까 잘 이기고 관용과 용서와 모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